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 부분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찌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우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을 보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았죠. 청지기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 세 개의 비유와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또 양과 염소 비유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 모든 말씀들은 이 양과 염소 비유로 결국 결론 맺어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24장과 25장에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 46절, 방금 읽었던 마지막 절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앞에 있는 그들은 왼편에, 이쪽 편이시겠네요. 왼편의 선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의인들은 오른편의 선자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작이 있었고 종말이 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있는가 하면 역사의 종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 영원한 상급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형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과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으로 나아갈 것인지 판가름 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과 비유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는 말씀 또한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삶이라는 기회를 깨어 살아가야 한다.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으로 오늘 넘어가기 전에 25장에서 조금 더 하나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얼핏 말씀드렸던 하나의 내용입니다. 양과 염소 이 비유 속에 담긴 반전인데요. 반전. 여러분 어떤 반전일까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영생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또 반대로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고개를 들고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반전이 일어날까요? 왜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이런 평가, 이런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임금의 평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임금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해주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다. 정작 이 오른편의 손자들은 기억을 합니까? 못합니까? 이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 그런 적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랬었죠 이렇게 인정을 합니까? 인정하지 못합니까?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지금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임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낱이 아시는 그분 앞에 서서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척을 하면서 겸손을 떨고 아양을 떨면서 하나님 더 칭찬해 주세요. 다 알고 있는데 더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들에게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임금께 이렇게 해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언제 그들이 임금을 만나서 임금님께 이렇게 애정을 담아 대접한 적, 섬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임금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자,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아니까 지금 감동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처음 이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의 비유로 지금 양과 염소를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 상급을 판가름을 하시는 그 임금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렇게 임금을 섬긴 적이 없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라고 임금이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임금이 인정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억이 없는 거죠. 임금들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그 주어진 기회를 깨어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섬겼는가? 그걸 내가 보았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40절 말씀에서 제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고 제 눈을 여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정반대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말씀.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여러분 누구의 형제라고 임금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금의 형제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너의 형제라고 읽어왔더라고요.
내 형제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읽어왔었어요. 수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밑줄도 쳐놓고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너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그것이 내게 한 것이 이렇게 읽고 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임금께서 내 형제 중에 하나를 섬긴 거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 오셨습니까? 저보다 나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성경을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게 너희 형제 중에 여러분 이 말씀도 의미가 있죠. 너희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게 내게 한 거야.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내 형제라고 칭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 형제가 아니라 나의 형제야 라고 예수님께서 칭하시는 그 대목을 새롭게 읽으면서 와, 그러니까 내 형제인데 너희가 돌봐주어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 작고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주님이 자신의 형제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사실은 네 형제니까 네가 돌봐야 해. 너희가 챙겨야 되고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의 형제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부탁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래서 주님이 내게 한 거라고, 내게 행한 일이고 나를 섬긴 일이고 나를 준 일이라고 그렇게 고마워하시면서 인정하시겠구나. 이런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내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왼편에 선 자들에게도 임금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근거와 똑같은 이유로 책망을 받고 영벌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분의 형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형제가 그렇게 헐벗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영벌에 던져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임금님의 판단은 자신의 형제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예수님 대신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맡기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내 삶에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것,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른편에 선 자들이나 왼편에 선 자들이나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나 대신 너희가 돌봐주기로,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섬겨주기로, 너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이렇게 다가서 주기를 원해요. 주님이 요청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 잠시 머무셨다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부딪힙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자라면서 할머님이 처음 믿음을 가지셨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저희까지 이제 3대가 저희 가정 믿으면서 할머니께서 늘 하셨던 이야기가 저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조금씩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 대부마 이거 가지고 다 너 쓰지 말고 지나다니는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와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렸을 때 생각에 저는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도와주라고 이걸 나눠주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불평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도와줘? 그 당시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도 지하철역에 있고 뭐 길거리에 계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 도와줘? 다 도와주고 나면 내 남는 게 뭐야? 내가 쓸 수 있는 돈 어디 있어? 이러면서 지냈었는데 할머니가 주신 하나의 교훈,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의 교훈. 다는 못해도 네가 만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도와줘. 500원이어도 1,000원이어도 네가 도와줘.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래야 신명기 28장에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저에게 늘 가르치셨던 할머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가정을 퍼나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사람에게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사람을 내가 섬겨야지. 내가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지. 한 사람에게는 내가 다가서줘야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양보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베풀어야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